만약 내 자리와 성공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왕관을 빼앗아갈 경쟁자를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훗날 한 절뚝이는 사람을 왕의 식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눈물겨운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위 계승 서열 1인자였던 세자 요나단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윗은 절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왕이 내 생명을 찾느냐. 처음엔 요나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 하시겠어? 하지만 다윗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울 왕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다가올 왕실 잔치에 다윗이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단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미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왕관을 빼앗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질투보다 친구를 향한 사랑과 우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훗날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내 가물을 몰살하지 말아달라고. 사무엘상 20장 15절.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위에 세워진 목숨 건 언약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이틀째 비어있자 사울 왕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소리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나라가 절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순간 눈이 뒤집힌 사울 왕은 자기 친아들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마지막 이별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약속한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멀리 쏜 뒤 크게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가라. 이 말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눈물의 애침이었습니다. 시종이 떠난 뒤 숨어있던 다윗이 바위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 엎드려 절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은 떠나는 다윗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도망자였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당대 고대사에서는 새로운 왕이 서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가문 몰살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된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들판에서 맺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사 끝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는 어린 시절 피난길에
유모 품에서 떨어져 두 발을 모두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누드발이라는 황량한 땅에서 숨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비보셋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음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 발을 절었습니다. 완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영적으로 절뚝거리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이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식탁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사랑보다 계산을, 약속보다 이익을 먼저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친구의 손을 놓지 않았던 요나단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지고 왕이 된 뒤에도 광야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다윗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그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먼저 선택했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